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부족한 저희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늘고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오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술의 열매를 또한 생활의 열매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늘 저 앞에 헌신하게 부족 없는 모든 여건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의심이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일 모레가 정월 초하루,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우리 민족 훈련 명절인 설날입니다. 한번 우리 설날 인사 한번 해야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찾아가서 세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설날이라는 그 날에 설날이 그 유래가 뭔가 좀 궁금했는데 이 굉장히 유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낯설다,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런 낯선 시간, 낯설다는 말에서 왔다는 분도 있고, 세우다, 서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서는 날, 그 해서 설레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이가 먹으니 서럽지 않은가, 서럽다는 설다에 서럽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새해가 되면 우리는 참 잘 새롭게 조심스럽게 살아야지, 조심한다, 몸을 살린다 이런 말에서 몸을 살리다, 살이다에서 왔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이를 말하는 몇 살 하는 살에서 왔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날에 대한 설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설날의 한자는 또 한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단도 있고, 근데 특별히 한자 중에 하나가 설날을 의미하는 한자 중에 정일이 있습니다. 정일, 정월 초하루 정일. 그래서 이 생각해 보니까 왜 1월을 정월이라고 부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또 찾아봤더니, 원래 이게 왕조가 바뀌면 지난 날에 달력은 다 폐하고 우리가 세운 이 달력과 이 날짜, 이것이 바로 올바른 날, 이때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정월이라고 정했다는 거죠. 이 바를 정자, 이 정월을 정하고 그 첫 날을 정일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를 정자 다 우리가 아는 글자인데 이게 왜 바르다는 뜻일까? 그 바르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한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은 한자 공부를 잠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정자의 유래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먼저 4,500년 전에 썼던 글자가 첫 번째 이 한자죠. 이게 이제 거북이 갑에 뼈 골에서 거북이의 등딱지나 동물의 뼈에 새겼다 해서 갑골문입니다. 4,500 가장 이런 글자는 이게 이 글자, 또 이 글자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나라 국자원이 밑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그 있죠? 지역을 의미하는 그런 지역이고, 성읍을 의미하는 그 네모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뭘까요? 이게 발입니다. 발이라는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릴라로 봤죠? 근데 이 발이 어디를 향했는가? 이 성을 향해서 있는 것이죠. 성을 향해서.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의미는 이 성읍을 향해서 걸어간다.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데, 그게 다른 벽골을 하나하고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늘 같은 거죠. 앞에 목적지가 있고 그 성읍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 정자를 불의한 성읍을 치러가는 정벌의 의미로 이 정자를 쓰게 됐습니다. 이 발이 하나가 아니고 군인들의 수많은 행군하는 그 발을 의미할 때는 이게 정벌한다. 불의한 땅을 우리가 정벌하고 정복한다. 이런 정자로 썼던 것이죠. 이 금문이라는 것은 솥이나 칼이나 이 청동기 시절에 이렇게 글자를 새겨놓은 것을 말합니다. 보면은 옛날 분들이 칼에도 그렇고 솥에도 그렇고 거울에도 그렇고 이렇게 청동기 문자에 글자를 새겨놨거든요.
근데 그 글자는 이 갑골문보다 훨씬 후대의 것이죠. 근데 중국에 나라가 많다 보니까 표시하는 방법이 다 제각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여전히 앞에 성이 있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이 성과 이 발이 계속 있는데 그 근본 중에 하나에 이렇게 이게 이제 네모가 아니라 선이 더지고 발이 점점 좀 변화된 모습이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나라별로 글자 다 틀리기 때문에 중국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누가 통일했는가? 진시황이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나라를 중심으로 이 글자를 통일 한자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서, 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썼던 정자로 요 모양을 이제 기본 틀로서 이것이 정이다. 그래서 다른 글자보다 보면 또 목적지에 도달한 이 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자 소전체, 이 진시황이 제정한 통일 서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글자를 네모 반듯하게 만든 글자체가 해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잘하는 글자가 이 정자가 나온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자, 이 정자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목적지죠. 목적지가 없다. 자, 여러분 목적지를 만약에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발만 남습니다. 발로 가도 어디 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무슨 글자죠? 멈출지다. 거기 방향이 목적지가 없는데 어디 가겠는가? 거기 서라. 가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폐지한다, 금지한다 할 때 그 지자가 바로 이 멈출지, 발만 덩그러니 남아요. 목적지가 없는. 이걸 보면 야, 중요한 것은 자 여기까지.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중요하구나. 목적지가 없다면 우리는 멈춰야 사야 되고 방황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목적지가 없는 삶이란 이렇게 멈춰서는 것이구나 하면서 보면서 그렇다면 이 정월 초하루 정일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보면서 혹은 우리의 인생 길을 보면서 나의 목적지, 내가 달려갈 곳,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서서 오늘 내가 걷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날이 아니겠는가 하는 제 나름의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정월 초하루, 정일,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지? 나는 하루하루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날이 바로 설날인 것이죠. 표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멈춰집니다.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잠시 모든 것을 그만두고 멈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표대를 생각하고 바라보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인생을 경계하는 사람과 비유하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냐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다름질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목적지가 없이 목표가 없이 무조건 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었고 나는 언제나 목적지를 정하고 그 향방 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었다. 그저 목적지가 없다면 누구랑 싸운지도 모르고 허공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 나는 언제나 나의 목적지가 있었고 나의 편가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목표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교사였고 목회자였고 또 신학자였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은사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참 많았던 그런 분인데 이렇게 얻은 것도 많고 받은 것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아주 자랑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유대인 중에서도 금수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지. 우리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율법을 어릴 때부터 잘 받고 율법대로 살아왔지. 또 이스라엘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베냐민 지파지. 이 베냐민 지파가 뭐 초대 왕도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지만 또 민족을 구한 영혼 이 모르디게가 있죠. 에스더스에 나오는 그분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런 혈통인 것이죠.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못하는 분도 많지만 나는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훌륭한 학자야 또 제대로 배운 바리새인.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감히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혈통으로 보나 전통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자랑할 가 많은 그런 금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았고 또 그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며 수많은 복음 전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행한 그 여행 거리가 상당히 길죠. 사도 바울처럼 선교여행을 많이 한 분도 없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많이 개척한 분도 없고 사도 바울만큼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은 분도 없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를 닮은 예수 마음을 가진 것도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자랑한다. 내가 이룬 것을 생각하면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다 이뤘다. 라고 말해도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면 다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만 되면 야 뭐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도달할 목적지 목표, 표대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숙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이룬 것 같은데 사도 바울 정도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자신은 아직 난 잡은 것이 아니다. 난 아직 달려갈 표대가 앞에 있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 아까 이 정자를 말했습니다만 이 정자가 왜 바른가? 목적지를 향해서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바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표대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지금 달려가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것, 예수를 믿기 전에 자랑했던 것,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이루었던 여러 목적들, 그거지거 아직도 나는 다 이룬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할 표대가 아직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보통 사람의 기준이라면 사도 바울 정도만 되면 이제 뭐 더 할 것이 없다. 다 이룰 것이 없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상급만 바라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사도 바울을 비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기준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보면 나는 아직도 올챙이 같은 거죠. 나는 아직 너무나 부족해. 나는 아직 감히 예수님처럼 됐다고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그 성품, 그 온유하심, 그 사랑, 그 섬김, 그 헌신, 그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까지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진 그 순종 또 예수님의 권능을 말하면 사도 바울도 수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그 무덤에서 부활한 영광스러운 그 권능을 생각하면 나는 사도 바울은 사실 너무나 미약하고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미성숙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이 그 앞에 더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것은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고백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앞에 서서 나에게 상을 주신 그 순간까지 나는 그 표대를 향해 난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떤 표대를 향한 열정, 이런 소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자신의 길을 달려가게 한 힘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보자 하는 그 강렬한 소망이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 지점은 보니까 이 땅이 아닌 것이죠. 이 땅이 이 정도면 됐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 내가 목적지에 도달한 그날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그날에 내게 주실 그것을 보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족한 받은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삶에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표대가 하늘에 있고 예수부터 그분의 표대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대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표대가 있습니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의 표대는 여기다, 내가 달려갈 길은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그 목적지를 알고 있는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목적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이 표대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멈추고 퇴보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성취한 걸 도취해가지고 자신이 어릴 시절, 참 미약했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어떤 격언이죠. 근데 모든 개구리에게는 올챙이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모든 올챙이들은 개구리가 될 수 있고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챙이가 나는 올챙이로 만족해 라고 산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죠.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어야 됩니다. 개구리, 제가 예전에 이 올챙이를 키워봤는데 개구리로 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아예 개구리, 올챙이가 개구리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 없습니다. 이 개구리 아이들이 올챙이를 가지고 이쁘다고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아주 꼬물꼬물 키웠는데 그러다 어느 날 뒷다리가 쑥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개구리가 되는 게 아니죠.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그 다음에 앞다리도 쑥 나옵니다. 그리고 꼬리도 조금씩 다 들어가서 완전히 개구리 되는데, 그런데 개구리가 될 때는 먹는 게 달라져서 올챙이 때 주던 걸 주면 얘가 굶어서 죽어요. 여러 마리 그렇게 굶겨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올챙이를 가까운 냇가로 풀어줬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내가 스스로 자연의 힘으로 스스로 커라. 개구리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축원하고 걸어버리면서 그 냇가를 지나갈 때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면 혹시 저 개구리가 내가 놔준 개구리가 혹시 그 올챙이는 개구리가 됐나 궁금하기도 하죠. 여러분,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데 그 과정이 있고요. 또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목적을 향해 나가는데 뒷다리 나왔다, 앞다리 나왔다, 이거 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망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어느 순간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할 것은 목표를 분명하고 그 길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열정을 갖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나 하늘에 대한 표대를 잊어버리고 그저 이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서 뭔가 다 해볼까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가졌던 목표와 표대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우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올챙이는 힘들어도 끝까지 살아야 개구리가 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한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그 어떤 것이 나를 붙잡아 매고 장애물이 많달지라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표대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붙잡는 것들, 무거운 것들, 방해하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표대를 향해 하루하루 나가시는 그런 저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이뤘고 많은 것을 우리는 얻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과거는 없는 것처럼 이제 새해 첫날 정월 초하루 정일에 잊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한 날 앞에 섰다. 새로운 목표 앞에 섰다. 바로 그리스도, 나의 표대가 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며 또 올 한 해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을 정자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 발을 정자 의미 한번 새겨보면서 또 우리에게 목표, 표대가 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표대시고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이 나의 표대라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주님을 향해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시는 복된 성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바르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월 초하루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우리가 새로운 차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오직 주님께 맡기며 저 앞에 더욱더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